저희는 지난 2주간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참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카메라를 좀 옮겨서 고넬료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에게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은 사실 어느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 혼자 기도하다가 제9시에 기도하든 제6시에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그 시간에 직접적으로 고넬료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아니라도. 고넬료뿐만 아니라 고넬료 집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하나님이 원하시면 오순절 다락방 때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성령을 부으실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요바에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던 베드로로 하여금 그 먼 가이사랴까지 부르셔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은혜가 내리도록, 큰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넬료가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고넬료가 도대체 어떠했기에 그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나를 보는 것도 좋지만 그 과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도 베드로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이것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베드로의 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게 법입니다. 유대인이 이방인하고 교제를 하면 법을 위반하는 것이 돼요. 자, 10장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를 하는 건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에서 안 돼가 아니라 그건 법으로 엄하게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15절 한번 읽어보죠. 이게 율법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하며. 자, 출애굽기는 아직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주신 말씀이죠. 이제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주민들하고 절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주민하고 언약을 맺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들하고 같이 밥도 먹지 마라. 그게 율법입니다. 신명기 말씀도 보시죠. 신명기 7장 3절 4절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 주민들과 절대로 사귀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마라. 네 아들을 주지도 말고 그 딸을 며느리로 삼지도 말고. 그래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이 엄격한 관계를 유대인들은 확장을 시키는 겁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로.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하고 사귀면 안 되고 모든 이방인들하고 밥도 먹으면 안 되고 모든 이방인들하고 결혼도 하면 안 되고 사돈 관계를 맺어도 안 되고 이방인들이 있는 회사에도 들어가면 안 되고 이방인들의 음식을 먹어도 안 되고 이렇게 확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걸 깨버려요.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상종하는 것은 위법인데 베드로가 이걸 깨고 가이사랴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 안으로 들어간 거죠.
이 말을 들어보셨어요? Out of box? 비즈니스나 마케팅 쪽에서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품을 개발할 때 어떤 고정된 틀, 그게 박스예요. 고정된 틀. 이 고정된 틀을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이 고정된 틀을 깨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어야 기발한 혁신, 레노베이션, 기발한 어떤 창의적인 물건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아웃 오브 박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 같은 사람. 유대인은 절대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다. 이게 박스예요. 유대인들의 박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교제하지 않으니까요. 그게 박스예요. 근데 이 박스 안에 있지 않고 베드로는 이 박스 밖으로 나가버린 거죠. 가이사랴로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버린 거죠. 이것은 인더 박스가 아니라 아웃 오브 박스를 해버린 거죠. 박스 안에 머무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박스 안에 있으면 예상이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 박스 안에 있으면 누구도 뭘 할 사람이 없습니다. 박스 안에 있으면 저항에 부딪힐 일도 없어요. 그때 베드로는 박스를 벗어납니다. 욥바에서 벗어나요. 그리고 저 북쪽에 있는 로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거의 이방인의 땅과 가까운 가이사랴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료의 집 안으로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집들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아웃 오브 박스를 할 줄 아는, 아웃 오브 박스의 사고를 가진 유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아웃 오브 박스 사고 방식은 이날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전에 아웃 오브 박스를 했던 적이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아웃 오브 보트죠. 배 밖으로 나간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풍랑이 치는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였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in the boat, 다 배 안에 있어요. 배 안에 있으면 풍랑으로부터 안전하니까 그나마.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베드로는 풍랑이 이는 바다 위를 걷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배 밖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아웃 오브 보트를 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도 예수님처럼 배 밖으로 나가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하십니다. Come. 그래서 베드로는 아웃 오브 보트를 하죠. 배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우리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물론 조금 갔다가 금방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걸었잖아요. 배 밖으로 나갔잖아요. 때로 우리의 삶에 이런 예기치 않은 풍랑이 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in the boat, 배 안에 머무는 편을 선택해요. in the box, 상자 안에 머무르는 건 성도 여러분 잘못한 게 아니에요. 상자 안에 머무를 수 있죠. 그게 얼마나 안정적인데요. 근데 베드로는 달랐어요. 풍랑이 불 때 베드로는 보트 안에서 안정감을 찾기보다 차라리 저 밖으로 나가서 풍랑을 걷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거죠.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내가 풍랑을 불게도 할 수 있고 풍랑을 멈추게도 할 수는 없어요. 나한테 그런 권세는 없어요. 그러나 나도 예수님처럼 풍랑을 걸을 수만 있다면, 그럼 어떤 풍랑이 내게 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내가 풍랑을 잠잠케 할 수 있는 권세는 없지만 나도 풍랑 위를 걸을 수만 있다면, 저 풍랑이 아무리 높아도, 저 풍랑이 아무리 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죠.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어부예요. 이 갈릴리가 얼마나 이 호수가 크냐면 166제곱킬로미터입니다. 감이 잘 안 오죠. 166제곱킬로미터. 남과 북으로 20km가 넘어요. 동과 서로 13km에 육박하는,
매우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호수인데 사람들은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불러요. 갈릴리 바다. 또 실제로 호수인데 풍랑이 쳐요. 바다처럼. 파도가 막 쳐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부로서 이 바다에서 부는 이 풍랑, 이 파도, 이것이 얼마나 우리를 위험하게도 하지만 동시에 풍랑이 주는 유익을 베드로는 알고 있어요. 풍랑이 치잖아요. 풍랑이 한 번씩 이렇게 치면 바다가 깨끗해져요. 바다에 있던 온갖 오염들, 찌꺼기, 쓰레기 이런 것들이 풍랑을 치면 해안가로 싹 다 밀어내버립니다. 그래서 바다가 깨끗해져요. 이걸 사람의 힘으로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다 치워요? 사람의 힘으로 그 오염들을 어떻게 다 치워요? 근데 풍랑이 한번 불면 싹 다 깨끗해지는 거죠. 금방. 뿐만 아니라 풍랑이 치면 저 바다 깊은 곳에 있던 갈릴리 호수의 이 수심이 40m가 넘어요. 저 깊은 곳에 있던 영양분들을 수면 위로 쫙 다 끌어올립니다. 풍랑이 치니까요. 그래서 싹 다 뒤집어요. 그렇게 되면 민물고기들이 먹이가 엄청나게 풍성해졌기 때문에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풍랑을 한번 치고 나면 어부들이 고기 잡을 맛이 나요. 왜냐하면 고기들이 많이 잡히니까. 이것도 풍랑이 주는 유익. 그래서 베드로는 알았던 것 같아요. 풍랑이 위험한 것이지만 풍랑이 모든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은 아니다. 풍랑이 주는 유익이 있다. 풍랑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풍랑이 잠잠해졌다면 내일 또 다른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풍랑은 어차피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베드로가 원했던 것은 뭐냐면 이 풍랑을 내가 잠잠케 할 수 있을 만한 권세가 없다면 오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이 풍랑 위를 걸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삶에 닥치는 이 고난을 내가 제어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고난이 내게 오든지 내가 그 고난 위를 걷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고난이 나를 덮친다 해도 내가 그 고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이 나를 죽이지 못하고 그 고난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내가 그 고난 위에 서서 담대하게 이 고난이 갈라질 때까지, 이 고난이 끝날 때까지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이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로 풍랑 위를 걷게 하소서. 아우트박스를 하겠다는 거죠. 나도 배 밖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랬던 베드로의 기질을 주님은 아시는 거죠. 삭개오를 아실 겁니다. 그는 세리장입니다. 세리장이라는 말은 세리들 중에 짱, 치프, 우두머리, 세리들 중에 대장, 우리로 말하자면 세무서장 정도. 이런 삭개오가 먹고 사는 게 걱정이겠어요? 이런 삭개오가 노후가 걱정이겠어요? 아니면 돌아오는 토요일 날 비가 올까 눈이 올까 골프 쳐야 되는데 그게 걱정이겠어요? 삭개오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 안에 이상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렇게 돈도 많은데 뭐가 허전해요. 날마다 유흥을 즐기는데 허전해요. 그렇게 의리의리한 궁전 같은 집에서 남들은 한 번도 올라타본 적이 없는 침대, 그 비싼 침대에서 비단 이불을 깔고 자는데도 뭔가 허전해요. 이 허전함이 뭐지? 예수를 만나고 싶어요. 근데 예수를 만날 수가 있어요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을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박스 안에 있는 사람은 이럴 때 다음 기회로 미뤄요. 다음에 하자, 다음에. 오늘은 아닌갑다. 오늘은 예수님 만날 수가 없겠네. 다음에 만나지 뭐. 혹은 세리장이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을 직접 찾아오도록 하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삭개오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뽕나무 위에 올라가 버리는 거죠. 이건 아우로박스한 겁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까?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 밑으로 지나갈 때 유독 삭개오가 눈에 띄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었을까요? 아우로 박스했던 거죠. 배 밖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신 거죠. 내가 오늘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할게. 내려와. 내가 오늘 너랑 같이 있어줄게. 중풍에 걸린 친구가 있어요. 중풍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친구. 그 친구를 바라보는 네 명의 친구는 속이 다 타들어가죠. 도대체 내 친구가 언제쯤 건강해질까? 우리 집사님 도대체 언제쯤 건강해질까? 근데 예수님이 마침 가버나움에 오신 거예요. 오늘 가버나움에 왔는데 언제 또 다시 가버나움에 올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이 친구를.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대개 이럴 때 뒤로 돌아가든지 다음을 기약하든지. 그런데 이 친구들이 아웃 오브 박스를 하죠. 바로 지붕을 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친구를 달아내려버리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코앞으로. 예수님은 이 친구들의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중풍에 걸린 친구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그것이 풍랑이라면 이번 기회에 풍랑 위를 걷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그것이 사람이라면 사람 때문에 한탄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삭개오처럼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대신에 뽕나무 위에 오를 수 있는 방법. 중풍 친구들처럼 지붕 위를 타서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아웃 오브 박스를 할 수 있는 사고의 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 어려움들은 그러니까 돌아가라는 사인이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정면으로 브레이크 스루 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는 도전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가 누구죠? 대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입니다. 왕의 아내예요. 대통령의 아내만 되어도 주가를 오르락 내리락 하더만요. 하다못해 대바사 제국의 아내가 되었으면 얼마나 그 파워가 대단합니까? 얼마나 그 기득권이 대단해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 많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웃 오브 박스를 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후가 나가면 안 돼요. 그게 법이에요.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후가 먼저 나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가 결정을 하죠. 금식을 하고 제가 아웃 오브 박스 하겠습니다. 제가 아웃 오브 보트를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나고 기도하는 시간이 끝나고 왕 앞에 먼저 나아갑니다. 에스더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왕이 왕의 부인에게 지팡이를 주는 거예요. 왕의 귤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에스더는 살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를 용서해 주죠. 그리고 에스더와 당시 죽음의 위기에 있었던 모든 유대인 민족이 살아나는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 누군가가 아웃 오브 보트를 하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아웃 오브 박스를 하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아웃 오브 박스를 하지 않았다면, 고넬료는, 이방인들은,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죽으면 죽으리다 배 밖으로, 누군가는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으로, 누군가는 뽕나무 위로, 누군가는 지붕 위로 그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살고, 그래서 고넬료가 살고, 그래서 유대 민족이 살고, 그래서 이 나라가 살고, 누군가는 배 밖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다고 모두가 다 박스 밖으로 나가야 되느냐? 그럼 배는 누가 지켜요? 많은 사람들은
대개 일반적인 경우는 박스 밖으로 나가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용기가 없다거나 그들은 박스 밖으로 나간 사람들보다 덜 혁신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박스 안에 머물면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에 이 사회가 이만큼 돌아가는 거예요. 박스 밖으로 나가는 행동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다 박스 밖으로 나가버리면 그것도 난리가 나는 일입니다. 박스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안을 지켜내는 사람도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 살아가시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박스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박스 안에 있어야 될까요? 박스 안에 있을 것이냐, 박스 밖으로 나갈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지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로 가고 싶어서 가요? 베드로가 유대인인데 평소에 이방인들하고 막 사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상을 보여주고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속되거나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래서 이야 하는 마음으로 가이사랴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냐고요. 베드로는 본인이 원해서 배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요. 본인이 원해서 보트 밖으로 나간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배 밖에도 있지 않았고 베드로는 배 안에 있지도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중요한 건 박스 밖이든 박스 안이든 배 밖이든 배 안이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come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가실 거예요 아마. come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배 안에 있는 나머지 11명은 come을 듣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에게 come이라고 하셨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기꺼이 몸 밖으로, 배 밖으로 나가실 것입니다. 박스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보트가 우리의 목표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성도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설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밖에서 풍랑이 막 불 때 그 비바람만 보고 그 풍랑만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긴 했지만 그렇지 않았던 치더라도 제2 계엄령, 제3 계엄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배 밖으로 나가든 배 안에 있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come, 오라 하셨습니까? 그러면 같이 가시게요. 저랑 같이 가시게요.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면 저랑 같이 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시게. 그러나 주님의 그 컴이라는 요구를 우리가 받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일상 속에서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것, 그것도 배 밖으로 나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을 잊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배 밖이든 배 안이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주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그곳에 가서 오늘 주님이 나에게 있으라 한 그 일을 하라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 바로 그러했을 때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유연하게 순종했을 때 그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에스더가 유연하게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그를 통해 유대 민족을 낫게 하시고 중풍에 걸린 친구들이 유연하게 지붕을 뜯어냈을 때 오히려 그를 통해 중풍병자를 낫게 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아래 머물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로로 삼으셔서 오늘 내 주변에 아픈 사람, 오늘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 오늘 내 주변에 눈물 흘리는 사람, 그들을 새롭게 치유하고 회복하는 통로로 우리를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가 아우로 박스를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이사랴로 가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주여,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배 밖으로, 박스 밖으로, 하나님 그 안에 있는 것만이 주님의 뜻 아니며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주님의 뜻 아니며 언제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